3주째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은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운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죠.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나를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받고 멸시받았었지만 우리가 그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없어요. 선한이라는 수식어는 우리가 그 비유를 보면서 이 사람 참 선하다. 이 사람 마음이 참 귀하다. 이런 사람을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은 좋아하지만 은혜를 베푸는 건 굉장히 인색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 빼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다. 난 외우는 거 쥐약이야. 난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 또 어떤 이는 돈 버는 게 힘들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아마 그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복수하는 건 짐승이요.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짐승 아니면 사람이네요. 복수하고 살잖아요. 은근한 누수형, 폭발형, 억압형, 뭐가 됐든 우리 복수하잖아요. 소심한 복수일지라도 판단하잖아요. 이거 다 우리 얘기네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만큼 나한테 해를 끼친, 힘들게 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한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타고 내려갔는데 차를 제가 늦게 내려와서 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개를 목줄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9층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개가 튀어나온 거죠. 애들이 놀라겠죠. 목줄 안 하고. 그리고 막 다가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행히 애들을 물지를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아저씨의 태도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리 와 이랬대. 그럼 걔가 내 말귀 알아듣고 오나요? 그럴 때 더 열받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다운 사과가 되지 않을 때, 태도가 바르지도 않을 때, 얘들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목줄을 못했다. 자전거를 끊으라 미안하다. 물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빨리 와! 이리 와! 이래도 사실은 분노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장동 살 때 그 주인, 4층에 사는 주인이 개를 되게 큰 걸 키웠는데요. 약간 사냥개 같이 생긴 거 있죠, 검은 거.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1층 딱 나가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개가 확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 뒤로 막 이렇게 제끼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젊으니까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순간 완전히 몸이 뒤로 새우꺾기가 됐거든요. 걔가 이렇게 달려드니까 물 줄 알고. 상대방이 근데 사과 없이 자기 개한테 유화적인 태도로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애 물렸으면 주일 아침에 하나 내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 또 은혜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걔 나왔죠? 찼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저씨는 아저씨들 열받겠죠. 뭐 걔가 그 조그만 개가 뭘 한다고 걔를 왜 차?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아마 목줄을 하지. 목줄 안 해놓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게 딱 접니다. 저는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애들이 물렸다면, 그래서 뭔가 애들이 다시 올라가서 아빠 저 물렸어 이랬으면 내려가서 그 아저씨 잡겠죠, 제가. 그 다음에 그 아저씨한테 과연 제가 그냥 가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 복수는 본성이고요. 쉽습니다. 근데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용서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용서가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한데 또 그만큼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정연희라는 시인이 원수 사랑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내 원수에게는 어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느라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내 얼굴이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 악한 사람을 닮아갑니다. 잠언 23장 7절은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이 그러하다. 미워하면서 닮거든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는 것이 결국 내 삶이 되고 나라는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억울한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얼굴에 분노가 쌓이고 악인을 닮게 되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의 본성과 안 맞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용서의 길입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에 품으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 넘게 목사로 살면서 알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몫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해 줄까? 용서해 줄게.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내가 결정할 몫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용서라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악독함. 누가 나를 향해서 혹은 내가 없을 때 걔 악독한 애야. 악하다도 싫은데 독하다까지 섞었어. 악독하다. 별로 듣기 좋지 않죠? 근데 이 단어들이요, 악독하다, 그게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전부 이 말로 하는 짓이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노하고 그럼 떠들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을 화를 내고, 근데 그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독이 어디서 나오느냐? 악의, 악한 생각,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온답니다. 근데 이걸 버리고 친절하게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대통령을 지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세계 인권의 상징적 존재가 된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 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요, 정치범으로 체포돼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정치범 되는 거 참 억울하죠. 채석장에서 말할 수 없는 강제 노역을 하면서 27년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남아공 대통령에 취임할 때 놀라운 일을 했는데, 바로 그가 감옥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 때 내빈으로 초청한 거예요. 훗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넬슨 대통령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밉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었나요? 미웠지요.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있는데 간수들을 보게 됐대요. 저들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 하나만 빼고. 그 하나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외에는 다 뺏어갔는데 내가 내 마음까지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을 버렸대요. 간수들 미워하는 마음을 버렸답니다. 왜?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거든요. 이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시 추록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겠죠.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진짜 용서가 싹 딜리트 됩니까? 떠오르잖아요. 그랬어요. 추록할 때 지난 27년간 나를 괴롭혔던 간수들에 대해 증오심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제 나가는데, 자유인이 되는데 내가 여전히 그들을 증오하면 내 마음만큼은 여전히 감옥 속에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은 감옥에 있었는데 마음만은 자유했어요. 근데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는데 마음만 감옥에 갇힐 수 있죠. 이 사람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감옥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빈으로 초청할 수 있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첫 단계는 그 길을 가길 원한다고, 적어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절로 아픈 마음 사라지거나 상처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 여정은 기꺼이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카일이 50대 중반의 한 여성으로부터 용서에 대한 설교한다며 이메일을 받았대요. 19살에 시집을 갔는데 신체적,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랑 12년 동안 살다가 결국 도망쳤습니다. 너무 때리니까. 말로, 주먹으로 뭔가를 잡아서. 내 딸이라면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싶죠. 이혼하는 것으로 분이 풀릴까요? 내 딸이 집에 와서 지내는데 그 분노와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보면 아빠는 어떠죠? 그 새끼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지. 그냥은 안 되겠다. 내 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새끼 가만 못 두겠다. 아빠도 이러지 않을까요? 이 여인이 이메일에 이렇게 내용을 썼대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원망과 분노와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다.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다 보니 마음의 응어리가 가득 차서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같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용서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첫걸음이죠.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할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은혜는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옳지 않다. 은혜는 흘러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형제자매님,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몇 번? 베드로는 용서는 몇 번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7번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7번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속으로 너는 세상과 다르구나. 너는 참 관대하구나. 아마 칭찬받을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베드로에게 상처를 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베드로를 열받게 했어요. 대개의 경우는요. 모르는 사람보다, 친하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도 심하게 받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면 족합니까?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려면 몇 번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7에 49니까 490번 하라는 말인가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 어렵다고. 이게 우리 본성하고 안 맞아요. 난 지금 말씀 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머릿속에 있거든요. 분명 은혜를 받았잖아요. 결과 뭐였어요? 기승전? 우리 애들 안 물렸어요. 그 아저씨가 사과하진 않았지만 얘들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목줄을 깜빡했다. 아침이라 자전거 끌고 나가면서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저씨가 애들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인 저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사고 안 일어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보통 본인이 가해자 되면 그따위 논리를 대지만 피해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셨는데 만약에 사고 났다면 저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 전하려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려워요. 전하는 저에게도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23절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을 최소 10만 원으로 잡아도 지금 시가로 계산해 보면 미니멈 6조 원이에요. 6조 원. 어떻게 한 사람이 6조 원이라는 빚을 질 수 있습니까? 어떤 종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제가 아이들하고 극한 직업을 많이 본다 했죠. 거기 보면 이 해외에 제3국에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 직업의 현장을 막 보일 때 보면요. 너무 비참합니다. 어떻게 저러고 살지? 저런 일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서 돈을 하루 800원?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지금 2022년도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루 품삯 딱 받을 때 그 지폐 좀 쥐고서 시장으로 가가지고 애들 먹을 거 사갖고 가요. 인터뷰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일하세요? 딸이 있거든요. 교육을 시키려고요. 나처럼은 안 살게 하려합니다. 와, 이거 그냥 극한 직업 다큐 보는 건데 보다가 제가 막 마음에 이게 야,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삶의 질이 어떠해도 부모 마음이 똑같구나. 나랑은 다른 인생, 나같이 살지 않게 하려고 부모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겨자씨가 되는 거구나. 이 사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본인, 그 몸과 본인이 노예가 돼서 한평 사는 거는 문제없죠. 본인의 잘못이니까. 근데 아내하고 자식들까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얘네들 헤어날 가능성 없어. 왜냐면 내가 진 빚이 너무 커서 얘네 완전 몸종 되게 생겼어. 그리고 얘네의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도 몸종이죠. 6조 원 평생 못 갚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거 부당한 일 아닙니다. 빚을 못 갚으면 이 당시에는 이런 대우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이다. 어떤 선행으로도 빚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화장하고 단정한 옷으로 치장하고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게으름과 완악함과 불평하는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 부모님은 모르지만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지난 기록을 다 삭제했기 때문에 내 배우자도 내가 사귀는 사람도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방문한 나의 웹사이트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품은 음란함과 미움과 교만한 상상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진 빚 있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죠. 빚진 자가 자기가 큰 빚을 졌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말은 참으소서 갚으리이다라고 하지만 못 갚죠. 그리고 주인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주인이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빚을 탕감해 주다, 놓아 보내다 이 동사 두 개 다 정확하게 용서해 주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돈의 액수를 낮춘 게 아니라 완전히 기록을 삭제해 준 거예요. 대단히 큰 빚이지만 기억합시다. 주인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28절 충격적인 반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멱살을 잡은 거죠. 빚을 갚으라 하매 6조 원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거 이 종이 자기 주인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죠. 한 가지만 다릅니다. 본인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고 자신의 동료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니와. 이 내로남불이죠. 내가 갚지 못하면 은혜가 필요해. 근데 남이 갚지 못하면 처벌이 필요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동료들은 이 사람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은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나타나야 하고 은혜가 넘쳐야 하고 은혜로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격분하고 몹시 슬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야 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 받았느냐? 그렇다면 당신 안에 은혜가 흘러야 한다. 내가 받은 이 넘치는 은혜가 고이지 않고 뚜껑을 닫아서 나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만 가지려 하고 남에게는 은혜롭지 못할 때, 내가 힘들 땐 은혜가 필요해, 남들이 나를 어렵게 하면 처벌이 필요해,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쓴뿌리가 나고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흘려보내지 않고 있으면 내가 괴롭고 사람들을 더럽히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경고를 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많은 교인들이 이 구절 읽고 어려워하거나 시험에 듭니다. 이거 막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막 교리를 끌어와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 사람의 용서냐는 거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늘 아버지도 너희 용서하지 않겠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거 예수님 행위 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조금 특이하고 그냥 외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순서가 거꾸로 한 것 같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줬으니 나도 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가 아니고, 하나님 저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이건 아니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진리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거꾸로 간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받아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전제가 거꾸로 간 것 같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이며가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순서가 계속 이러네요. 주기도문이나 팔복이나 마태복음 18장 본문이나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순서가 거꾸로 돼 있죠.
예수님이 실수로 마태복음 18장에서만 거꾸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내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행위가 아닌데. 근데 그건요, 오늘날 교인들의 타락한 실상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행위 구원 아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맞죠. 근데 바울이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논증할 때는요, 로마서에 그걸 논증했을 때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자꾸 율법주의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교리로 논박한 거죠.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신들의 경건하지 않은 삶을 가리는 데 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나 믿었어. 나도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의 거룩하지 못함, 나의 경건하지 않음, 나의 성화되지 않음을 방어하는 용도로 이 이신칭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회개했다고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해? 이거 말씀이 좀 이상해. 이거 번역하면서 거꾸로 된 걸 거야. 그렇지 않다고요. 진리는 진리로 받아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든 이해를 해봐야 돼요. 이상하다.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의 전제로 사람의 용서를 두셨을까요? 사람이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제보다 더 큰 것을 뭐라고 하죠? 대전제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대전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구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다면 이 은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모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32,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구나. 달리 말하면 너는 은혜를 모르는구나.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6조 원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가 주인에게 조금의 빚을 더 진다고 해서 주인이 그를 감옥에 가둘까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아니 6조 원을 용서해 주고서 100만 원을 가지고 고발해요? 주인이 그런 사람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요, 또 다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달리 말하면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치고 보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질문 생기죠. 이 사람 정말 이후부터 죄를 안 지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요. 음행 중에 잡혀서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우리의 질문, 그녀는 정말 다시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시는 죄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안 지으셨어요? 아니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나 다시 죄 또 졌을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셨어요. 구원해도 여전히 나를 욕보이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가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고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할지 아셨음에도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고 끌어안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억울한 일보다, 내가 겪은 손해보다 더 큽니다. 주님은 오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아가, 오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네, 맞습니다. 내가 너의 아이들을 지켜 보호했다. 네가 없을 때에도.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 생기면 넌 어떻게 할래? 이게 저의 숙제죠.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바로 오늘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은혜롭지 못한 사람, 사과답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사과하면, 이 사람이 회개하면, 이 사람이 충분한 보상을 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게 아닙니다. 상대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고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서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면을 선포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용서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왜? 네가 받은 손해보다, 네가 받은 상처보다 네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